오늘 말씀 우리가 제일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에게 고통당하게 만드십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블레셋에게 무참히 짓밟혔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암흑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자행됐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고,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사사기 13장을 읽었는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실 때 보내시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먹을 것 다 뺏기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른 사사들을 보내실 때 보통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부르짖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영적 암흑기, 암흑 속에 살면서도 암흑 속에 사는지 모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자, 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부르짖을 수도 없을 그런 정도로 그들의 삶은 참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움직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먼저 움직이시는 이 깊은 사랑은 나실인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노아하는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갓난아기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20년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사랑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꽤 오랜 기간 준비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날 아이 말고 그 아버지 마노아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사가 당장 되게 하시면 빠르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은 왜 마노아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고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나실인으로 두 부부가 양육하고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부모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 중에 그 아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절제하고 먹고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1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건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허락하셔서 그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실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고 자신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어 주변 이웃 정말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자신들의 거룩한 삶으로. 그런데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실인과 같은 삶,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혹은 이방인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메시지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실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지켜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마노아의 가정이 참 작고 크게 알려진 가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정을 선택하셔서 나실인의 성별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는요,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어떻게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아니 가정 자체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나실인의 가정으로 서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태어날 삼손이 태어나는 거죠. 이 태어날 아이는 삶의 구별, 식생활의 구별, 겉모습의 구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구별된 상태로 양육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의 속사람도, 그의 신앙 상태도 구별된 상태로 양육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핵심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다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다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구별되는 분명한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구별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구별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천당 가니 내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 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앙의 구별, 삶의 구별, 영적인 구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것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모적인 구별됨,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외모적으로 구별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다름의 분명한 차원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죽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시린으로서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어린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실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양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분명한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키워져야 하는 아이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꽃피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의 향기를 널리 나타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받음에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손 내미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